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제가 매일 만나를 진행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 2가지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만나를 읽으실 때 부분적으로 읽고 있지만은 전체 민수기 전체 맥락에서 읽을 것, 가능하시다면은 모세오경의 큰 맥락, 더 가능하시다면은 성경 전체 맥락에서 이 민수기 구절을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민수기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서 구절을 읽으실 때에도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서가 담고 있는 역사, 그리고 신학, 그리고 문학적인 장르,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분적으로 읽은 이 민수기 31장의 말씀은 어디에 맥락에 위치를 시켜야 될까요? 민수기 26장부터 끝나는 36장까지의 이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을 위치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맥락에서 읽는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도 처음 이 말씀을 들은 청자가 누구냐,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모세가 하고 있는가, 그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세대 공동체가 아니라 2세대 공동체에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는 것, 그 전체적인 맥락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2세대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고 계신 말씀, 다른 말을 표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2세대 공동체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1세대 공동체가 실패했던 것,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세대 공동체에게 기대했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를 이 2세대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26장부터 36장까지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세대 공동체가 무너져 내렸던 것, 그들이 지키지 못했던 공동체 내의 질서와 조화, 세워진 리더십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26장에서 36장까지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읽은 이 31장의 말씀도 전체적으로 이 맥락 가운데 2세대 공동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까지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쟁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 쉽지 않고 또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미디안 전쟁은 매우 특별한 전쟁이고 예외적인 전쟁이다. 어떤 특정 상황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특정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명령이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상황, 특정한 이유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1세대 공동체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마지막 군사 명령이고, 이 새 공동체, 2세대 공동체가 수행하는 첫 번째 미션이 되겠습니다. 미디안 전쟁을 일으키라, 그리고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복수하라라는 그런 전쟁입니다. 민수기를 잘 읽어보면은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으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동시에 미디안 족속에게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까지 보겠지만은 대량 학살이 자행이 됩니다. 살육이 자행됩니다. 마을과 촌락을 불태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윤리적인 비전을 살펴봤을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강조했던 내용,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정신, 예수님의 말씀, 기독교의 정신을 우리가 고려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 민수기의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난제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이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복수하라고, 원수를 갚으라고 이 전쟁을 명령하셨는가? 우리가 앞에서 읽은 25장의 그 사건 때문입니다. 우리 25장 16절에서 1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이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여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제1세대 공동체에 대한 마지막 사건 기록. 1세대 공동체가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모압 족속, 그리고 미디안 족속의 유혹에 넘어가서 음란한 행위를 했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던 그 사건 때문에 2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했던 이 미디안 자손들을 마침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이 정복 전쟁이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지금 미디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고 죄에 걸리게 했던 이 미디안 족속에 대한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심판이 이행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세대 공동체, 부모 세대의 잘못을 이제는 2세대 공동체, 이 자녀 세대를 통하여서 되돌리고자 하는, 다시 고쳐잡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전쟁이 우리가 보고 있는 미디안 전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우리가 쭉 봤듯이 민수기에는 두 번의 큰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서도 제1세대 공동체를 계수하는 인구조사가 있었고, 민수기 26장에서도 2세대 공동체를 계수하는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인구조사가 공통적으로 목적하는 것은 군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을 계수해서 군대, 즉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그 군사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디안 전쟁, 미디안을 공의롭게 심판하는 이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의 군인을 모집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00명씩의 군인을 모두 합쳐보면은 12지파이기 때문에 12,000명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디안이라는 그 당시 모압 평지에 이 강력한 군대를 쌓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 수는 60만이 넘습니다.
60만 중에서 12,000명을 추려서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당히 적은 수로도 이 미디안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가 이 군대와 함께 나가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군대와 함께 나가시기 때문에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의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심판하기 위한 공의롭고 정의로운 전쟁이기 때문에 이 작은 숫자, 이스라엘은 작은 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소집됐다라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사이즈가 숫자가 다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처럼 숫자가 많은 지파가 있고 갓 지파라든가 므낫세 지파처럼 숫자가 적은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균등하게 숫자와 상관없이 모든 지파에서 1,000명씩의 군인들이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고 있나요? 제가 목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계속 강조를 드리겠지만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라는 거,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거. 어떤 일을 함께 할 때에는 각 지파가 균등한 사람들을 보내서 모든 일을 함께하고 공동의 비전을 추구하는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가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 그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민수기를 저와 함께 쭉 같이 공부하시고 읽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쯤 되시면은 이 민수기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격이 확연히 드러나리라 싶습니다.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 공동체는 군사 공동체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런 미션을 갖고 있는, 소명을 갖고 있는 군사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쟁에 나갈 때 비느하스와 같은 제사장이 따라 나갔다라는 거, 그리고 성소에 성물들이 함께 나갔다라는 거, 이 이야기는 레위인도 함께 이 전쟁의 자리에 나갔다라는 거.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군사 공동체이자 동시에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소의 성물들이 함께 나가면서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 전쟁의 목적은 사적인 보복이라든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당하고 공의로운 심판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군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깨닫고 각인되게 하는 목적, 그 목적을 통해서 지금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이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모습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는 1,000명, 각 지파별로 모집된 1,000명, 도합 12,000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함께 나가는 비느하스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들과 함께 나가지 않지만 이 성막, 회망을 지키고 있는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중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가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의 역할이 중요한가요? 비느하스라든가 레위인들의 역할이 중요한가요? 회막에 남아있는 엘르아살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진영을 지키고 있는 일반 회중들이 제일 중요한가요? 제가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강조해드린 대로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모두의 역할이 각각 다 다르고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다른 소임, 다른 직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느 직임이 소홀하게 될 경우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양성 속에 반드시 일치를 이루어야 되고 질서와 조화를 지켜야 되며 상호 존중하고 상호 의존적인 이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공동체를 지키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 전쟁을 나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7절과 그리고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는지라. 제가 중간 부분은 시간상 생략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신 대로 대량 학살이 이루어집니다. 남자들은 다 살해를 하게 됩니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성들에는 어린 남성들, 어린 남자아이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오거나 또 그 집들을, 그 가옥들을 불태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여호수아서에 앞으로 많이 등장할 예정이고, 여호수아서, 실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는 이 여호수아서에는 이와 같은 일들, 미디안 전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리켜 진멸이라는 단어로, 우리말로 진멸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직접적으로 표현드리면은 몰살입니다. 몰살이고 진멸이고 대량 학살, 대량 살육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의 현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신약의 윤리적인 비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에게 불편하고 껄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수기의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민수기의 신학적인 맥락에서 이 미디안 전쟁을 저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디안 전쟁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제2세대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들의 일종의 프리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맛보기와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를 생각해 본다면은 적대국가의 전쟁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겠고, 이 남의 영토에 들어갈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환영할 리가 없겠습니다. 이 가나안 영토에 들어가서 이러한 정복 전쟁을 수없이 벌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현실이 이 민수기 31장에서 미리 묘사되어 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수기 31장이 강조하는 것은 전쟁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제2세대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순종을 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민수기 3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상당히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제2 공동체가 전쟁을 나갈 때부터, 그리고 전쟁을 벌이는 상황, 전쟁에서 돌아와서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과정들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세대 공동체, 민수기 11장에서 특별히 26장에서 보여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했고 불순종했던 1세대 공동체와는 다르게 이 2세대 공동체, 26장에서 36장까지 묘사되는 이 2세대 공동체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했고, 비록 적은 수가 나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세대 공동체의 희망을 걸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도전은 무엇일까요? 제가 설명드리면서 많이 강조해 드린 것처럼 이 공동체의 공공성입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나갈 때, 전쟁을 실제로 수행할 때, 들어올 때 모든 과정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진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다했고, 이것이 이 지도자의 리더십의 인도에 따라서 철저하게 진행됐다라는 것.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됐을 때 이 공동체 전체가 각자 맡은 바 소임,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강조했다라는 것을 민수기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회, 심지어는 이기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도 개인적인 이익 또는 개인적인 편의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민수기를 통하여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될 이 공공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2세대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세대 공동체의 실패, 1세대 공동체의 불순종과 반역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이 2세대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실상 이스라엘 공동체, 선택된 백성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간단하게 표현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이들이 미디안 전쟁을 그렇게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행함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 미지의 땅에 들어갈 때에도 1세대 공동체와는 다르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의 죄에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모압 족속, 미디안 족속에 유혹이 있었다면은 오늘날 세상 한복판에 사는, 우리 소위 말하는 세속사회라는 이 미국 땅 한복판에 사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유혹은 물질의 유혹입니다. 만몬의 유혹입니다. 가장 최고의 소비자가 되라는 그 유혹입니다. 그 유혹을 내가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요, 강력한 하나님의 도전일 줄 믿습니다.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내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살겠다라고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과연 어떤 공동체에 부름받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정신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그 군사적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내가 부름받았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요 또 제자로서 부름받았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에 현혹되거나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아침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